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더사랑 썸머 스페셜 총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수요 한마음 기도회 이 시간에 수요 한마음 기도 학교, 수요 한마음 기도 학교를 함께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책이 있는데요. 오늘 요약지와 같죠, 그렇죠? 네. 이 책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인호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우리 8주 동안 이 내용을 같이 함께 알아보고 훈련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실습해 보면서 7월, 8월 이 2달 동안 기도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단단하게 한번 쌓아 올려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책을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책을 구입하시면서 수익금 전액은 또 이음센터를 위해서 드려지니까요. 그래서 책을 구입하셔서 같이 함께 이 시간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약지, 이 시간에는 요약지를 가지고 함께 필기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는데요. 성경 구절이 이제 나오고 또 어떤 인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번 적어보시고 뒤에 실습도 한번 같이 해보실 텐데, 이렇게 빈칸을 채우다 보면은 간혹 놓칠 때가 있어요. 잠깐 딴 생각하다가 기도 이게 빈칸 놓쳐가지고 그 한 칸이 계속 마음에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끝나고 저에게 오시면 제가 다 빈칸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일단 두시고 계속해서 빈칸을 채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스텝 1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위한 기초훈련을 이제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우리가 참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본문을 마음속에다가 선명하게 마음속에 그려놓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가지씩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눈 이 장면 속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후에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서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지금 알려주시고 그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죠.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의 아버지로 시작하죠. 그래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지금 자연스럽게 너무나 입에 붙어서 당연한 거지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관계를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잘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3가지를 함께 훈련할 겁니다. 바로 지성,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지.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지정의를 나타내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지성 훈련입니다. 기도를 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기도를 하고 눈만 감으면 딴 생각들이 막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생각을 파고들기 때문이죠. 사단은 생각에서부터 공격해 들어옵니다. 주님께 집중되어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야 할 그러한 생각에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사단은 곧바로 그 틈으로 들어와 다른 생각들을 확 집어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생각을, 특히 이 지성을,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지성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내용을,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이 방해받지 않을 딱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할 그 비결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지성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성을 훈련할 땐 지성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성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을 모으는 것입니다.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생각이 다른 곳에 쏠리지 않도록,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이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는 것도 힘들었는데,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여러 가지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와 하나님은 사라져버릴 때가 일수입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만 감으면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의 평신도 신학자인 이블린 언더힐은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기도는 지적인 조정으로 시작된다. 잡다한 다른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진지하고 겸손하게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마음을 영적인 것들에 복종시키며 새로운 생명이 유입되도록 마음의 생각을 준비시킴으로써 시작된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겸손하게 집중하여서 이렇게 마음을 준비할 때 시작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지성을 훈련함으로 이 지성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성을 고정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인데요, 지성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위해서 흔들리는 생각에 공을 던져야 됩니다. 자, 코끼리를 훈련할 때는 이 흔들흔들거리는 코를 딱 고정하도록 먼저 훈련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흔들리는 코끼리 코를 어떻게 고정시킬까요? 붙잡아서 메어둘 수도 없고, 그 붙잡고 서 있을 수도 없고, 가만히 있으라고 호통칠 수도 없죠. 그럴 때 사육사들이 공을 던져준다고 합니다. 공을 딱 던져주면 코끼리 코는 그것을 딱 붙잡고 딱 그 자리에 고정해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뭐 직접 본 건 아니고 책에서 본 겁니다. 뭐 진짜 그렇게 하는지 저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흔들릴 때 딱 고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기도를 위한 준비가 있으신가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바로 기도를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나만의 기도를 시작하는 준비가 있으신가요? 뭐 기도 제목을 펼쳐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순원들의 기도 제목, 또 여러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쫙 펼쳐 놓고, 또 지금 여름 사역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함께 하고 있죠. 여름 사역을 위한 중보 기도를 쫙 펼쳐 놓고 막 읽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들지 않죠. 읽어가는 걸로 기도하는데요,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무 생각 없이 기도 제목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딱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먼저 고정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연습해 보겠는데요,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기도할 때 소리내어서 이 말씀을 한번 선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3번 정도 소리를 내서 딱 외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이 마음에 이 말씀에 딱 모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생각이 말씀에 집중이 되어 지성이 훈련받을 때 기도가 잘 시작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할 수도 있지만 또 이와 같이 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첫 번째는 바로 말씀 묵상 큐티입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그 중에 한두 구절을 체크해서 내가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 먼저 선포하고 기도하겠다라고 말씀을 정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단단히 고정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너를 뛰듯이 이리저리로 날뛰는 우리의 생각은 말씀 앞에 탁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활짝 열린 지성의 문으로 들어가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말씀은 지성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기도는 더욱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고 그리고 우리 기도에 힘을 더욱더 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은 곧 기도의 연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기도가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기도가 빈약해지고 기도의 불이 꺼져갈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무리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일어나야 될까요?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는 기도할 두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들고 오늘 내가 묵상한 큐티 본문을 딱 체크하고 또 기도할 때에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씀들을 체크해서 내가 기도를 더 집중해서 열심히 나아가길 원할 때, 내 생각이 흐트러질 때마다 말씀을 펴서 선포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더 풍성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큐티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숨기도와 바로 단문기도입니다. 먼저 단문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로렌스 형제가 그 책에서 기록해 놓았듯이 짧은 문장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새겨놓는 것이죠. 무엇이든 할 때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무엇인가 할 때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의 마음을 이 단문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자녀 삼으신 주님, 저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단문 기도를 우리 입술에 항상 두어서 때마다 시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지성을 이 말씀과 기도에 모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숨기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 기도를 작성한 한 무명의 순례자가 이 숨기도에 대해서 우리 책에 잘 적어 놓았는데요, 마음속으로 합니다. 마음속으로 숨을 들이쉴 때 그리고 내쉴 때, 즉 호흡을 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문장을 적어 놓는 것이죠. 기억해 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숨을 들이쉴 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쉴 때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이 문장이 아니라 다른 문장으로 정하셔도 좋습니다. 나의 숨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문장을 적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숨기도를,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 해야 될 일 앞에서는 단문기도를 올리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건서적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그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시켜줄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이 지성을 훈련할 때 얼마나 기도가 풍성해지는지 제가 올해 제자훈련을 함께 하면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마다 독서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을 마치신 분들 기억나시죠? 거의 매주마다 독서과제를 해야 돼요. 읽어야 될 책 목록을 드리고 그것을 읽는 거를 넘어서 독후감을 써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독후감을 써내시면 정성스럽게 써내신 건데 제가 안 읽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꼼꼼하게 읽습니다. 밑줄을 쳐서 꼼꼼하게 읽고 피드백을 달아서 딱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과제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서 드리는데요, 읽을 때마다 이제 한 학기가 지나니까 이 변화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엇이 변하냐면 기도의 자리가 변합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 학기 초에는 막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잘 붙지 않아서 기타 세게 치게 바빴는데 막 기도 불 붙이나 기타를 엄청 세게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기타를 세게 치는데 이제 기도 멈추라고 기타를 세게 칩니다. 이게 바뀌더라고요. 점점 기도의 자리가 불이 붙기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경건서적을 읽어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성을 훈련할 때는 경건서적을 한 듯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를 점점 더 풍성하게, 이 지성의 훈련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반기 때 꼭 신앙 훈련을 받으시면서 이 은혜 자리로 나오시면 자연스럽게 훈련이 됩니다. 특별히 기도의 영성을 훈련할 수 있는 책들을 읽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도하면 응답된다 뿐만 아니라 이인호 목사님께서 쓰신 책들, 그리고 그 밖에 이거 다 읽었는데 또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궁금하시면 담당 교육자분들에게 물어보셔서 기도의 영성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경건서적을 꼭 읽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이러한 훈련들로 통하여 내 자신만의 지성의 활주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예를 드는데요. 전신갑주, 주기도문, 액츠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성의 활주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바로 은혜의 창공으로 날아오르기 위하여 이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이제 한 가지를 좀 정해서 실습해 보시도록 제가 이 나눠드린 거 뒷면에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만의 기도 활주로를 만드는 방법,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좀 택해서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이 기도의 활주로를 만들어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전신갑주입니다. 이 전신갑주 내용 잘 아시죠?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고백하며, 그리고 의의 흉배를 딱 붙이는 마음으로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딱 신는 마음으로 복음 가운데 기도할 때 평안 주실 것을 믿으며,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딱 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면서 그 믿음의 방패를 드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구원의 투구를 딱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내 모든 생각이 그 구원의 소망으로 하나님만을, 천국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을 탁 들고 이 날카로운 말씀으로 사단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지성을, 이 전신갑주를 머릿속에 그리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자, 이런 것도 참 무장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활주로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각 층마다 입구에 제가 보니까 153 기도운동 이렇게 있습니다. 153 기도운동. 그리고 예전에 나눠드린 20분 주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탁 챙겨 가셔서 기도의 그 시작에 내 지성의 활주로를 이 주기도문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활주로를 마련하실 수 있고요. 또 액츠라는 것이 있습니다. 액츠, 행동하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A는 무엇의 줄임말이냐면 adoration, 찬양의 줄임말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C는 confession입니다. confession,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thanksgiving입니다. 감사,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supplication,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adoration, 찬양, confession, 고백, 그 다음에 thanksgiving, 감사, 그 다음에 supplication 해가지고 간구와 기도. 자, 이렇게 액체의 네 단계를 통해서 지성의 활주로를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한번 마음의 결정을 하셔서 난 한 주 동안 좀 이렇게 이 중에 한 가지로 내 지성의 활주로를 좀 만들어 보겠다 한번 다짐하시고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성을 훈련한 다음에는 바로 감정을 훈련해야 됩니다. 감정. 참으로 힘들죠. 이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 같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타오르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불씨를 계속 점검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되신 주님을 내가 지금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계속 점검하며 이 불씨를 관리하는 것이, 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 챙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바빠도 순간순간마다 핸드폰에 알람을 설정해 놓아서라도 내가 주기적으로 지금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늘 잊지 않는 그 사랑의 열정의 불씨를 계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그 불씨를 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이 쫄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감정이 쫄병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 정, 의가 있는데요, 이 감정이 제일 마지막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앞서가고 그 다음에 지성이 따라오게 되고요, 감정은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감정은 그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바르게 반응하도록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의지를 가지려고 해야 한다는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감정이 따라오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막 보러 화를 내다가도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다른 일이 딱 생기면은 그냥 생각이 그렇게 딱 쏠리면서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가 사라지는 것 같고 감사보다는 내 입에 어느새 불평과 불만이 많고 이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하기 시작할 때 이 감정은 통제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럴 때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성을 동원하여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너희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넣고 그렇게 선포해도 좋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렬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지성을 동원하여 말씀 앞에 설 때 감정은 고요해지고 올바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선포하면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떠신가요? 벌써 말씀을 2번이나 선포하셨는데 기쁨이 차오르고 기도하고 싶어지지 않으신가요? 네. 자, 세 번째는 비행기 이륙의 원리를 기억하여 기도의 고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이륙의 원리를 기억해서 기도의 고도를 유지하는 것이는데요, 비행기의 양 날개에 비유하자면 지성과 의지가 양 날개입니다. 지성과 의지가 양 날개고, 이것이 날아오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감정의 파도를 잘 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끌어내리고 그냥 땅에 묶어두려고 하는 이러한 나쁜 감정들이 지성과 의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떠오르는 것을 방해하게 될 때 엔진에 힘이 힘있게 들어감으로써 이러한 감정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기도의 고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떠오른 이렇게 기도의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의지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 내가 정말 오늘은 그럴 마음이 아니지만 내가 좀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내가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이제 8월에 있을 금요 비전 기도회, 내가 다른 거 다 바빠도 이 금요 비전 기도회는 꼭 참여하겠다.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해서 자리에 앉으면 말씀은 선포되어집니다. 말씀이 선포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제 우리의 감정도 거기에 반응하여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이 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또 내가 있는 그곳을 예배하는 자리로, 그리고 말씀을 곁에 두어서 계속해서 이 기도의 동력들이 살아나게 된다면 감정은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 감정에 많이 휘둘리고 휩싸이고 너무나 쉽게 우울하고 지치고 그럴 때마다 오늘 지금 정리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 감정이 합당하게 반응하도록 계속해서 훈련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항상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합니다. 응답을 약속하신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기를 간구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기 원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주님 앞에 서겠다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죠. 이와 반대될 때 끊임없이 파도치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소욕과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게 돼서 엉뚱한 생각의 파도를 타게 되면 성령은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힘이 없게 됩니다. 날아오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땅에 붙들려 매여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감정이 우리를 딱 붙들어 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사된 자녀로서 의지를 다하여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내가 더 이상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전신무장을 이렇게 우리가 하고 나서 말씀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전신무장을 한 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의지력 훈련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내가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어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냥 한번 말하고 말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아이테오는 간곡하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안 되니까요.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기에 그것을 간곡하게 거지가 부자에게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구할 때 썼던 표현이 바로 여기 구하라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강력한 의지.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오는 강력한 의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함 가운데 구하는 강력한 의지인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의지가 대장입니다. 의지가 확 이끌고 가면 지성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감정은 거기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이블린 언더힐이라는 이분은 이와 같이 말했는데요. 사실 우리의 지성과 감정을 통제하기 어렵다. 통제하기 어렵죠. 때로는 지적으로 둔해지고 감정적으로 메마른다. 우리의 의지를 확고하게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꾸준하고 치우침 없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요 기도의 기술이다. 의지를 확고하게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지력은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적어 놓으십시오. 바로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죠. 습관이 되면, 루틴으로 만들면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요 지쳐도 그것을 시작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탁탁탁탁 하게 됩니다. 삶에 어떠한 루틴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루틴이 예를 들면 치실을 하면 바로 이를 닫고 그 다음에 혀 청소를 하고 그리고 가글까지 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치실을 하는 순간 가글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이제 핸드폰에다가
운동 어플을 딱 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제 몸은 신발장에 가서 신발을 신고 달려갈 준비를 하고 문을 열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들어야 합니다.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 안방에 들어가 눕기 바빴던 그것이 삶의 루틴이었다면 깨내셔야 합니다. 거룩한 루틴을 만드는 것이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이 습관을 따라를 세 번역이나 쉬운 성경을 보면은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하루에 일과의 그 마지막에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나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습관이 될 때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습관화된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핸드폰에 기도 알람을 맞춰 놓으셔서 그것이 울리면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탁탁탁탁 준비해가지고 교회로 탁탁탁탁 하는, 이 시간이 돼서 알람이 울리면 내가 성경책 타타타닥 펴서 내가 타타타닥 기도하고 타타타닥 기도 마치는, 그러한 기도의 습관, 거룩한 루틴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유혹은 틈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로 함께 실천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자신에게 맞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기도 노트를 준비해서 내가 얼마만큼 기도할 것인지 최소 4가지는 한번 정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뒷면에 보시면 제가 질문으로 넣어드렸어요. 아직 나의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으신 분, 자, 한번 여기다가 첫 번째 기도 시간, 그 다음에 기도 장소, 그리고 기도 제목, 그리고 기도 얼마나 할 것인지를 한번 적어 놓으셔서 이번 주 동안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뭐 어떤 사람은 66일을 해야 된다, 뭐 어떤 사람은 몇 시간을 해야 된다, 며칠을 해야 된다, 뭐 다들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이 습관을 하는데 며칠을 세팅해 놓으셨는지 한번 스스로 정해서, 제가 보니까 가장 무너지기 쉬운 때가 휴가 기간인 것 같아요. 그 휴가 기간에도 내가 어떻게든 지키겠다,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택하셔서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 악기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 습관을 해놓기 시작하려고 하면 아픕니다.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악기를 배우려고 해도 너무나 힘들죠. 기타 처음 배울 때 C코드 하나 잡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거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기타를 발로 차서 부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 근데 이것이 하나둘 하게 되면 굳은 살이 잡히고 손이 모양이 잡히게 되고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육통이 반드시 따르게 되고, 그럴 때일수록 시간을 더 들여야 되는 것이죠. 나의 자신에게 맞게 잘 정하시고요. 두 번째는 매일 기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한 번에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매일 얼마나 했느냐. 왜냐하면 습관은 한 번 만들기가 어렵지, 한 번 만들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한 번 만들고 나면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습관을 매일 꾸준히, 그러므로 정할 때도 매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정하면 되는 것이죠. 한 번 정했는데 오늘은 했는데 내일 하기 부담스럽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금 줄여보십시오. 10분 힘들다, 내일 생각보다 10분 힘드네, 한 9분으로 줄여보시고, 또 9분 괜찮다, 다시 또 10분으로 늘려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매일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응답받으면 거룩한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아예 없는 것이 응답일 수 있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15년째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지,
그렇다면 2017년에 왜 저한테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지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인 것 같았지만 응답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예. 선교지를 보여주시면서 저를 당장에 선교지를 보내실 것처럼 금요기도 가운데 기도할 때에 저를 압도적인 은혜 가운데 이것을 보여주시더니 왜 성경 번역 선교사로 보내시지 않는지 퀘스천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성경 그 한 권을 번역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해서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승려라, 너는 저 영혼을 정말 사랑하니? 나 너무 나가고 싶어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고 저 영혼을 위해 목숨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알아야 된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훈련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을 주님께서 받을 때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진정한 성경 번역 선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정말로 성경 번역 선교사가 무엇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혼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안에 들어가 그 삶으로 나타내는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섬겨주는 것. 그래서 이 문자의 말씀이 한 삶에 들어와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승려라, 너가 할 성경 번역이란다. 이렇게 저에게 기도의 자리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가 응답된 걸까요? 응답되지 않은 걸까요? 네, 응답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히 아프리카를 보여주셨으니까요. 언제 보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하고 계신다 확신합니다. 생각해보면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을 꺾으실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꽉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그러한 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몰랐습니다. 학원을 갈 때 너무나 다니고 싶었던 그 학원 어머니가 보내주시지 않으실 때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울던 저를 어머니께서 안아주셨어요. 가정 형편이 안 돼서 못 보내주시는 것을 차마 말씀 못하시고 승려라, 나중에 꼭 보내줄게. 자녀들의 의지를 꺾을 때 부모님은 어떻게 하나요?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를 알려주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사랑의 품으로 꽉 끌어안아 주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도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것은 너무나도 큰 응답으로 다가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되돌이켜보면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쉽게 까먹는 것 같습니다. 기억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더 많이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분명하게 새겨 놓으셨어요.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지정의,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터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향하여 우리가 얼마나 힘써 나가야 되는지 우리 끝으로 우리 이엠 바운즈 목사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 함께 읽고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뒤로 미루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고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정도로 영적 갈망에 불타야 한다. 이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 때 기도는 모든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입 벌린 지옥의 세력에게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능력과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창고에서 보물을 꺼내어 영적인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힘없는 기도로 응답을 받거나 역경을 극복하거나 온전하고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없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깨어버리고 모든 사슬을 끊으며 모든 속박의 문을 열고 모든 역경을 타파한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 정, 의 이러한 기도의 기초를 굳게 쌓아가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정말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의지를 다하여 지금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성에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소리내어서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우리의 삶에 가득한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어두운 것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내가 지금 구하고 두드립니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